다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길을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히브리 원전을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함께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와 같은 시대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BC 5세기경 활동한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활동을 하죠. 에레미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름대로 되기를 여러분 늘 기도합니다. 이름에 나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다 따져보면 다 이쁘고 귀하고 또 잘 되는 이름들이에요. 제 이름은 주경선입니다. 경선. 들경자 착할 선자를 쓰는데 온 들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면서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재작년 계속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표창이 나왔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상장 수여식이 취소됐어요. 국회의원 권칠승 의원이 표창장을 줬어요. 능동교회 주경선 목사. 귀하는 평소 사람을 먼저 인생을 먼저 생각하는 화성건설이라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역을 위해서 살아온 것을 표창해 준 것 같습니다. 이름 뜻이 중요한데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북이 고향이죠. 지금 80, 90세 가까이 되는데 고향 이야기만 나오면 일단 눈물 먼저 흘리죠. 그때 내가 생각나는 노래가 딱 생각이 나는데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들. 그 어른만 보면 그 노래가 생각나요. 저희는 고향 그러면 뭐 큰맘 먹고 한번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그 어른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고향 그러면 일평생 눈물을 흘려요. 이미 돌아가셨을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이면서도 송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활동한 사역자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벽, 성문을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얼마나 활동할 때에 여러 차례의 공갈도 받고 협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위협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종교제도와 순결 문제까지 새롭게 정리하면서 세속적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어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용. 노동운동 하다 보면 어용이 있어요. 어용. 허울은 노동자인데 뿌라찌죠. 세속의 뿌라찌가 돼가지고 정권의 뿌라찌가 돼가지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종교의 정치의 앞잡이가 되는 어용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들까지도 정화하는, 그래서 성직으로 복직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선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사역. 귀한 거죠. 폭넓은 도덕 및 의식개혁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도록 만든 선지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로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교육받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한 5년 동안 개척교회 이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계점이 있었어요. 근데 패턴이 이제 초신자들에게서 하는 설교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설교를 짜면, 그래서 나에게 좀 도전이 필요하다 싶어서 원로 목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저에게 또 설교 말씀을 해주시라. 은혜가 되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기나 나누어도 그 성질이 유지되는 것, 이것을 속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창조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강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과 성품은 달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이 자비라는 말을 뭔가 설명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제가 농아들이 쓰는 이 수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비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거. 속상해, 마음에 안 맞아, 그냥 그러니까 속상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보면 어때요? 남은 그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리면 끝이고 헤어지면 끝이고 안 만나면 끝인데 또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강자같이 나가버렸을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다 보면 이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다 보면 좀 스탠다드하고 좀 드라이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기대가 되고, 나도 그런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딱 이렇게 단절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경험된 것을 말할 때, 이렇게 경험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이런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익히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읽다 보면 느헤미야의 업적만 부각이 되는데요. 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귀한 성전 복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애가 있었어요. 오늘 1절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가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히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풀어줬다는 겁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고향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고향이 어떻게 됐어요? 형편없이 깨져버린 거예요. 고향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고향 소식을 들어보고 떠나온 고향, 그래 그러고 말 수도 있죠.
나는 수상궁에서 좋은 직책을 가지고 왕이 즐기는 그 모든 연회도 참여하고 나는 이만큼 자리가 됐는데 내 포지션이 소셜 포지션이 이 정도 됐는데 하면서 자기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수일 동안 슬퍼서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 왕궁에서 고급 관리로 살고 있었으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남들도 또 고향도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을 끊어가면서, 금식이라고 그랬죠. 음식을 끊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법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고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배만 부르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시대,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가 아주 그냥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이해하는 이기주의 세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사회, 더불어 같이 잘 되는 문화, 더불어 같이 잘 행복해지자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표어가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긴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원봉사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일만 돌아보고 내 것만 잘 되니까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여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이요 원어를 가끔 제가 쓰는데 이해하세요. 회파레코예요. 회파레코. 무슨 말이냐면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은 못난 놈인데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니는 나보다 가난한데 그래 네가 나보다 잘 산다고 생각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파레코는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해. 능력이 못하면 그 능력을 채워주고 보충해줘서 내 능력보다 한 단계 앞서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회파레코예요. 이해되세요? 못난 놈인데 나보다 못생겼어. 누가 딱 봐도 너는 잘생겼어. 이런데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내가 야 그래도 네가 나보다 잘생겼어야? 이게 회파레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못생겼어. 그럼 그 못생긴 것을 보완해주고 리프팅도 시켜준다든지 영양크림을 발라준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낮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회파레코예요. 자기는 짜장면 먹고 레스토랑에서 고급 먹고 나오면서 야 너 밥 안 먹었냐? 라면이라도 먹어라잉. 그러면서 라면 사주는 것이 회파레코가 아니에요. 회파레코는 내 짜장면 먹고 나왔는데 야 그래도 니는 좀 더 좋은 거 먹어라. 그것이 회파레코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만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친히 당신은 뭐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게 회파레코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나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회파레코예요. 제가 가끔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이제 주위 목사님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 어떤 직업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르쳐주면 목사들은 단순 무식해. 내가 보니까 주목사 나보다 돈 벌어라는 거야? 그 정보를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보다 잘 될 수 있다면 방향을 제시해 주라는 거지요.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방향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파레코예요. 그래서 형제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는 겁니다. 나 오늘 쉴 곳이 없는데 나 하룻밤만 재워줘. 그럴 때 어서 들어와. 그러면서 식사까지 멋지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회파레코예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원칙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을, 상대방을, 그 사람을 나보다 잘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회파레코의 정신입니다. 이것은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많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요시해야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좋아. 못생겨도 좋아. 네 그렇게 해도 좋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하죠.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도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6절에도 그렇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죄들을 자복한다고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회개하였어요. 8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맞아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흩어져 버렸죠.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흩으신 것을 모으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지요. 10절 말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져 버렸지만 짓밟히고 이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내가 수상궁에서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흩어진 우리 민족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달라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지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알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 우리 안집사님 남편분이 사다리차를 샀다고 내가 이제 주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야, 사다리차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이제 여기 지역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이삿짐은 어떻게 해? 그분이 이삿짐하고도 연결돼 있어. 그래, 이제 작년 12월 초에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의정부에서 이 회사가 이제 화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12월 달 안에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 2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근데 그 이사 오려고 하는 분 내외가 그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소개를 해가지고 이제 오기로 했는데 40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사하면 받으면 되잖아. 지금 당장 12월 달에 이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방학하고 학기가 바뀌어야 이사할 수 있지. 중간에 이사하고 그러면 아이들만 거기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서류 영수증 먼저 내서 200만 원, 부인 200만 원, 400만 원 받고 이제 이사는 꼭 할 거니까, 언젠가 할 거니까 영수증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회사에서 12월 달에 이사 가면 준다 그러니까 이사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 어차피 할 거니까 영수증 먼저 해주라고. 아니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받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 목사님 못 알아먹어요. 아 그까짓 그 400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 해주면 되지. 맞아요. 그까짓 그 400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걸 목사한테 요구하면서 너무도 당당해. 당신은 우리 지금 가치관이 완전히 흐려져 버렸어. 회개할 줄은 몰라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묻어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 순간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나눔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체에 화성시 지부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더니 그분들이 또 뭐냐를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 지원 본부장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 그래서 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눔과 기쁨이 이제 제가 이제 화성시 지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회단체니까 CMS로 지원을 받는 것을 영수증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다른 단체로 가버렸어요. 나눔과 기쁨이 갈등 속에서 깨지면서 다른 단체로 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눔과 기쁨에서 CMS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 정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나눔과 기쁨에 남았냐면 제가 CMS로 우리 그 푸드뱅크 운영할 수 있는 경비 같은 거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몇십 명에게 이 다른 단체로 갔으니까 바꿔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눔과 기쁨에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성시 지부장이 됐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나 다른 단체에 있어도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1.1획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묻어나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더 큰 구원을, 더 큰 감격을,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윤택해지고 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이 하나님으로 삶의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아가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누군가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에 고통 속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도 잘되고 남이 잘되고 나도 잘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되는 그 신앙을 본받아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두가 잘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진 목사님 모시고 더욱더 교회가 활기차고 재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 목사님은 아버지의 큐티의 달인입니다. 이 아버지의 귀한 큐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웠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송하면서 공동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도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구하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는 다르게 오늘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주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기쁨 가운데 드리는 귀한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듯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능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